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상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아멘. 서로 소원 들어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대림절기는 이제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에서 온 말로 도착하다, 접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그야말로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려봤다면 알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지루한 일입니다. 더구나 약속 시간을 잡아놓지 않고 사람을 기다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랑 너 오늘 나랑 보자. 그런데 시간은 정하지 않고 장소만 정한 다음에 대충 언제쯤 보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되게 피곤할 거예요. 자, 우리가 스마트폰 없는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스마트폰도 없고 뭐 지금이야 놀면서 기다릴 수 있지만 기다려야 돼.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되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피곤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야 지치지 마, 야 피곤해하지 마, 힘 좀 내봐 해가지고 우리한테 달달한 쿠폰을 보내주셨습니다. 카페에서 언제든 기다리면서 먹을 수 있는 쿠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개인적인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쿠폰입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 각자 마음에 소망이 있을 겁니다. 소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올해는 내가 이것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올해는 이거저거 되게 해주세요. 자, 그것이 어떠한 소망이든 간에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 이루게 해주시느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냥 카페에 앉아서 기다리면 힘드니까 커피 쿠폰 보내주고 케이크, 당근 케이크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그거 먹고 달달한 기운한 힘으로 버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신 때까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로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고 그래서 그가 자신이 가졌던 소원들을 많이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5절 말씀 보니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윗 말고는 없습니다. 이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 그러니까 작은 뭐 구간별로 소망 같은 것은 뭐 이루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건 많이 나오지만 내 삶의 막바지에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라고 고백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여기서 소원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헤페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바라다, 요구하다, 열렬히 원하다,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열렬히 원했던 것, 다윗이 주님께 바랬던 것,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시면 정말 저는 기뻐 뛰어 날뛸 겁니다 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나쁘지 않을 경우 들어주신다는 거죠.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잠언 11장 그리고 19장 말씀인데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 못 가느니라. 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의인의 소원만이 선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이들이 엄마 이거 사줘, 아빠 저거 해줘 라고 해도 당장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 들어주면 오히려 아이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거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듣고 들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들어줬을 때 얘가 버릇없이 자라니까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혹시 이 연예인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연예인 이서진 씨를 되게 좀 좋아합니다. 이분이 재밌어요. 이분이 얼마 전에 그 비서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아이돌 올데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아이돌을 이제 수발드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이 올데이 프로젝트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그 신세계 그룹의 회장 손녀인 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 손녀랑 이서진 씨가 딱 보자마자 삼촌하고 이렇게 반갑게 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랑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고 그 어머니랑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와 이서진 집안 진짜 빵빵하다 다시 한번 그게 주목이 되더라고요. 그의 할아버지가 그 옛날에 제일은행 총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상호신용조합의 대표이사였죠. 그러니까 대단히 유력한 금융가 집안이었던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돈이 많은 집안이었으면 어렸을 때 마음대로 살았을 것 같잖아요. 그가 회상하는 아버지의 모습, 할아버지의 모습은 뭐냐? 아빠는 맨날 불 끄고 다녔다는 거예요. 집안에 불 함부로 켜지 말라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옛날에 우리는 그 전화기가 토큰 전화지 않았어요? 공중전화 돈 넣고 하는 거. 그런데 100원짜리 넣으면은 거스름돈이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 거스름돈 하나도 안 나오는 꼴을 못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부자인 것 같은데 부자로 살아본 적이 없대요. 너무 추웠고 너무 배고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아버지가 돈을 쓸 땐 또 팍팍 쓰셨어요. 미국 유학 보내줬잖아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그 굉장히 비싼 고등학교 다니고 했죠. 자, 이렇게 그 조부모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하지 마, 이거 해 하고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교육을 잘 받았던 게 드러났던 프로그램이 그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순재 선생님 이제 타계하셨죠.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게 본인과 아무런 상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공항에서 할아버지 댁에 뚝 나타나가지고 9박 10일 여행 가자 해서 출발한 여행이에요. 여러분 부모 모시고 9박 10일 여행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승질나서. 자기 부모 모시고도 여행 못 가는데 지금 저게 아무런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할아버지 4명에다가 스태프까지 졸졸졸 따라다녀요. 그때 그 프로그램 시즌 1은 정말로 아무 계획 없이 그날 이서진 씨가 어디 잡으면 다 같이 우르르 잡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그걸 내색하지 않고 그 기간을 버텨요. 그리고 끝나고 돌아오면서 나 이거 다시 나간다고 했는데도 그 다음에 또 가고 총 4번을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4번이나 갔냐? 내가 안 가겠다고 하면은 저분들이 섭섭해할 거 아니냐고. 우리가 힘들어 서진이가 안 간대? 이 말 할까 봐 갔더라는 거예요. 자, 부잣집 도련님으로 막 컸을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이거 안 돼, 이거 해 이렇게 규율을 갖고 키우니까 저때 이서진 씨가 저 프로그램 처음 출발했을 때 44살이었습니다. 44살에 사회적 성공을 거둔 중년 남성이면 지 맘대로 하는 게 너무 익숙한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다 맞춰주고 수발해주고 해가지고 이때 이서진 씨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 저 사람이 말과 행동은 까칠해도 사실은 굉장히 예의 바르고 그런 사람이구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시는 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교육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10편 1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이 준비하시며란 뜻이 견고하게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 견고함이란 무례한 견고함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저 성질만 드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내가 말이야 누군데 말이야 내가 어떻게컨대 해가지고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견고함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아껴주는,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이 단단한 그런 견고함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때로는 그것을 거절하심으로써 우리를 교육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그의 소원이 들어졌습니다. 자, 도대체 그는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일까요?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장 20절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나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좋아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뻐하셨습니다. 왜 예뻐하셨는가? 다윗이 하나님께 예쁨 받을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 아까 그 헤페츠라는 단어와 맞바꿔서 보자면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생각을 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부으사 너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너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다윗과 같은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소망을 들어드려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열렬히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그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간절한 예배. 시편 51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저 표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자, 여기서 상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샤바르라는 단어인데 박살나다, 파괴되다, 갈갈이 찢기다, 멸망하다, 철저히 부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박살난 마음입니다. 너무너무 곤고하고 힘이 없고 상해가지고 하나님 날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 따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옛날 일이긴 합니다만 어느 이제 성도 아닌 분께서 저한테 문득 이제 전도할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교회 못 다녀. 왜요? 아,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는데 난 돈이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가끔씩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내가 10만 원 헌금을 했어요. 그럼 나에게 1,000만 원어치 복이 오길 바란다면 그건 사기꾼 마음이지.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자꾸만 내가 얼마를 하면은 얼마 투자하면은 한 10배, 20배, 30배, 60배, 100배 결실 거두겠다. 그런 사기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처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렇게 찢기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그 마음을 조립해 주세요.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멀쩡하게 나 잘났네 싶소 예배를 드리면은 그 예배를 누가 기쁘게 받겠습니까? 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요. 누군가를 만날 때 되게 기분 나쁘게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는 방법. 어떤 방법입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조롱해 주는 겁니다. 나는 너와 지금 만날 필요가 없어 굳이. 그런데 내가 지금 너랑 시간 내줘가지고 만나주니까 감사한 줄 여겨. 이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진짜 기분 나빠요. 진짜. 제가 만나봐서 알아요. 정말 기분 나빠요. 자,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인데 그래요 주님. 하도 예배 드리라고 내가 예배 드려줍니다. 내가 지금 상한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는데 그래요. 앉아 있어 준다. 이런 걸 누가 기뻐하시겠냐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즉 하나님만 필요한 그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혹은 법적인 문제든 간에 삶의 코너에 몰렸을 때 하나님 나 제발 이번만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제발 이것만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과의 만남과 은혜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아이들을 상대하다 보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이제 대부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갈급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있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갈급함이 없어요. 언제 갈급해집니까? 고3. 그때쯤 갈급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라는 놈을 시작합니다. 주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갈급함이 깊어지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갈급하지 않는 애들을 데리고 갈급하게 만들려면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사역이나 애 청소년 사역이 힘든 이유가 그런 건데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으니까 모든 것이 채워져 있으니까 갈급하지 않은 형태.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저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거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소망,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갈급함, 이것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예배가 특별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길 바라는 소원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터무니없는 소망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 제발 전세를 벗어나서 자가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제발 2억짜리 아파트에서 5억짜리 아파트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하다못해 그런 세속적인 소원이라도 가지십시오. 아무 소원도 없이 아무런 바라는 것도 없이 덩그러니 앉아있으면 덩그러니 시간이 갈 뿐입니다. 간절한 마음, 그 세속적인 간절함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바꿔가고 변형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 보니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간절한 자의 소망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 인스타그램도 가서 뒤적뒤적 대고 뭐 카카오 스토리 뭐 올라왔나 볼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며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며 그가 어떤 말 하는지 귀 기울여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가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들만큼 열심히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의 열정이 진짜 감동스러울 정도예요.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아이돌 세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항상 보는데 이 팬들이 보면요, 그야말로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해줍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가수가 못해도 지지하고요, 문제가 생겨도 커버해주고요, 그야말로 열정적으로 사랑해줘요. 야, 그런 사랑 받으면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가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야말로 인터넷상에서 누가 내 가수를 욕하면은 얘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우다다다다닥 싸워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싸웁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고 그분의 일거수일투에 관심을 두며 정말로 따라다니지 그렇게 따라다닙니까? 옛날에 어느 책 중에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옛날 책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라라는 책이었는데 저는 요즘 생각이 바뀌었어요. 팬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팬이 제자요. 진짜로. 그 어마어마한 팬덤을 몰고 다니는 그 가수들 보면,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눈물겨운 노력들, 와, 우리가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탐독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밥상을 차려드리는 것까지입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먹는 건 본인 몫이에요. 마치 말을 끌고 물가까지는 갈 수 있지만 물을 마시는 건 말의 몫인 겁니다. 자, 이것을 씹고 소화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꼭 이 두 가지를 병행하셔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나에만 소화를 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꼭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같은 경건 생활을 힘쓰십시오. 특히 자기의 힘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했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때가 임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2편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삶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저기서 오늘 보면은 좋아하다라고 하는 저 단어 있잖아요. 저게 전부 다 아까 우리가 봤던 소원, 햇볕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소원하시는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를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동사가 여러 번 나오지만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면은 딱 동사가 하나입니다. 동사 하나에 목적절이 이제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가? 인애. 저게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자비, 은혜, 그런 것들을 뜻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믿음의 한 해 살면서 우리 안에 이런 좀 각오를 해봅시다. 사람 꼴 좀 보고 삽시다. 예? 뭐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이상하게도 꼭 직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이 꼭 있어요. 내 새끼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절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헤세드가 있어야 돼요.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꼴을 참아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사랑에 힘입어서 나도 딴 사람 꼴 보고 사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꼴보기 싫을 때는 밥 먹는 모습 봐도 꼴보기 싫어요. 너는 그러고도 밥이 넘어가냐? 라는 소리가 들리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개그우먼 그 이성미 집사님, 이제 권사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아들이랑 살 때 아들이 너무 싫었대요. 정말 너무너무 싫었대요.
학교도 안 다니고 막 밥만 먹고 있으니까 막 그러니까 맨날 욕을 했다는 거예요. 차마 여기서 말을 하지 못할 삐삐삐 새끼, 삐삐삐 새끼 맨날 욕을 했다. 나가 죽어 막 욕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런 말씀하셨답니다. 네가 한 말대로 이루어줄까? 그때 정신을 뻑 차렸대요. 그리고 아들 앞에서 회개했다고 하십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욕을 너무 많이 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때부터 펑펑 울고 좀 이렇게 개과천선하고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셨었는데, 자,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가족이면 더 마음에 안 듭니다. 가족이면 참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가족이니까 그나마 견딜 뿐이지 가족이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꼴 보기 싫은 거 더 많이 보고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의 비기 싫은 모습, 꼴 보기 싫은 모습, 본때 없는 모습 이런 게 쌓이다 보면 마음속에 자꾸만 뭔가 쌓여요. 그러면은 이 사람과 사이에서 거리를 두게 됩니다.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냉랭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사랑해 주기를, 그런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같이 일하는 사람이 꼴배신 행동하면 그게 얼마나 속이 막 버글버글 거립니까? 그거를 참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나는 네가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길 원해. 나는 네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길 원해. 나는 네가 참아주는 사람이 되길 원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그러면 세상에서 호구돼요. 제가 소리를 안 지르면 일이 안 돌아가요. 주님, 제가 참으면은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인내하고 참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면 그 나머지 일들을 어떻게 하냐? 내가 만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과 3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어떻게 된다?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열심히 걸어가면 넘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인간 용서해주면, 내가 이 인간 참아주면, 내가 이거 그냥 눈 감고 넘어가주면, 내가 자비를 베풀어주면 이거 엄청 손해인데?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래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용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참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이 순간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손해, 그때 발생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그거를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손해를 봤구나. 네가 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구나. 이제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주고 너의 소원들을 하나씩 이루어 갈 것이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소원, 그 개인적인 간구들을 하나씩 들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어찌 보면 달콤한 열매들이 우리 삶에 켜켜이 쌓일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열매들을 가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온전한 기다림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늘의 복,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모든 복을 살면서 다 취하고, 그리고 우리 또한 다윗처럼 내 인생 여정 끝내어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의 모든 소원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말씀 시편 119편 35절과 3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삶 가운데 달콤한 소망의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탐독하며 무엇보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큰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동행하심과 복주심을 경험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올라가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 주님을 보게 하소서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